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유재순 권사님 계십니다. 명예 권사님이신데 올해 91살 되셨어요. 우리 나이로요. 권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도 이미 우리 교회에 섬기셨고 일생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섬긴 그런 귀한 믿음의 어머니신데, 권사님께서 이제 연로하시니까 몸에 병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는 가운데 작년 한 이맘때쯤 기억하는데 이 녹색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가니까 저를 몰라보시더라고요. 정신이 막 혼미해지시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그런 이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자녀분들이 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요양원에 가셨는지 그 다음서부터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 셀 가족들이 어디 계셨는지 이렇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우리 부목사님도 못 찾고 그런 가운데 제가 한 1, 2년 동안을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권사님 어디 계시나? 혹시라도 돌아가신 건 아닌가? 돌아가셨다면 그래도 가족들이 연락을 하실 텐데 그래서 아주 먼 데 가 계시나 보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올해 제가 또 권사님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 셀 식구도 찾질 못하고 부목사님도 찾질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직접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아드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찾았어요. 찾으니까 다행히 전화번호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통화를 했죠. 통화를 했더니 그 아드님 목사님이 너무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 부담스럽까봐 전화를 연락을 못 드렸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멀지도 않은 게 신내 요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을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셀리더 권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요양원에 병원 신방을 갔죠. 가서 1년 만에 권사님 뵀는데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이제 많이 연로하시고 그런데 정신은 아주 맑아지시고 총기가 있으시고 말씀을 잘 하시는데 대뜸 저를 보자마자 우시면서 목사님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저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목사님 교회 평안하지요?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했죠? 라고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루도 친구함께를 잊은 날이 없다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이 교회를 사모하는데 권사님은 스스로 거동을 못 하시잖아요. 휠체어도 옆에서 이 도우미 분들이 이렇게
들어서 겨우 이렇게 모셔야 될 휠체 앉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 침대에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신을 맑게 해주셔가지고서 그래서 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저를 담임 목사 사랑해 준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저는 참 어머니처럼 제가 그 권사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사가정 시장, 이 도깨비 시장에서 야채 장사 일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건강도 이제 안 좋아지니까 더 이상 장사도 못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입은 없고, 그래서 짬짬이 권사님이 길에 나가가지고 폐지 줍고 박스 줍고 고물 줍고 이래 갖고 저는 그걸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박스 주워가지고 손수레에다 가득 담아갖고 갖다 팔면 평균 하루에 1,5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셨던 권사님이신데,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스스로 전화도 못 걸고 교회도 못 오고 하신 가운데서 그런 1년의 세월을 지내신 가운데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제가 죄송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권사님께 제가 약속을 했어요. 권사님, 이제 날 풀리면, 봄 오면, 그러면 제가 주일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몇 분 보내서, 차 보내서 주일날 꼭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시러 올게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동안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동안 권사님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고요. 내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오늘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 누구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저 끌려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한 시간을 그저 예배 자리에 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이 성전에 올라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멘 하시죠? 네.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간절한 그 마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이 시편 120편의 말씀이에요. 네. 오늘 여기 이 시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지은 시라는 것보다는 훨씬 다윗 시대 이후에 다윗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찬양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것은 다윗이 지은 게 아니고 다윗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의 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그렇게 원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이름으로 후대에 이 어느 시인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성전에 이미 세워졌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 바벨론 포로 다윗 때로부터 훨씬 아래, 수백 년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서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돼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도 다 무너졌었는데 70년 동안 그곳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그때 돌아온 그 무리 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구조를 보면은 1절은 여호와의 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이것은 다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전 안에서,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 여호와의 집 안에 머물 때에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22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운다고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모든 성도는 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뜻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곧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받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무슨 축복이냐면 기쁨의 예배로 드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은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쁨을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죠. 시온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할 때 기뻐서 춤을 추면서 올라가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이 시인의 기쁨은 그냥 우리가 이 면목동 이 동네에 가까이 살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이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지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살다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춤출 듯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유대나라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걸어서 도보로 4개월을 걸려야지만 올 수 있는 그 머나먼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그 사막길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그 강을 건너고 산맥을 넘어 엄청난,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길이지, 험난한 길처럼 그런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온다라고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제가 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을 받으면서 돌아갈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사는 동안에 저는 그 맑은 미국 하늘 위에 그 국제선 항공기가 요만한 점이 되어서 쫙 하늘을 가릅니다. 이쪽으로도 가르고 저쪽으로 가고 파란 비행운이 남기는데 그 하늘을 하염없이 올려다보면서 나는 언제나 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는 언제나 내 조국 산천으로 다시 갈 것인가, 그렇게 그리워했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다시 귀국이 결정이 되었을 때 춤출 듯이 기뻤어요. 나는 이제 내 나라 가서 산다, 나는 이제 다시 나그네 생활 안 한다. 여러분, 이 시인은 바로 이 즐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기쁨이 있었, 이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배하러 그냥 성전 올라가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염없이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언젠가 내 나라에 돌아갈 것인가, 모든 희망이 이제는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는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것이 바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서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자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기뻐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숫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오늘 그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돌아가는 그 태어를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엎드리면 코다할 때 교회 담장 옆에 살면서도 예배 시간 늦게 그저 왔다가 그냥 할 수 없이 그저 있다가 잠깐 갈 그런 모습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먼저 교회에 출석을 하고 더 기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 외곽에 저 용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김포에서도 오고, 남양주 저쪽 멀리서도 오고, 뭐 멀리서도 와요. 아니, 당장 우리 지휘하는 우리 임성현 집사님은 부산에서 올라오세요. 부산에서 직장이 부산이라 토요일에 일 마치면 늦게 열차 타고 올라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오후에 되면 또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휘한다고 교회에서 사례도 안 줍니다. 교통비도 안 줍니다. 한 달 교통비가 50만 원씩 이상 들어가요. 그래도 이 성전을 올라와서 섬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 살아서 교회 오는데 한 3시간씩 걸린대요. 목사님이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참 고마워서 집사님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사님 교회 오는 길이 참 힘들죠.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죠 라고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교회가 멀긴요, 우리 집이 좀 먼 거죠.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집이 조금 먼 거지. 그래서 오는 길에 3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로 올라오는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죠. 찬양을 하죠. 기도를 하죠. 사모하며 예배에 올라올 때에 저는 예배당에 벌써 들어올 때 벌써 하나님 은혜 안에 넘치게 하고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일주일 내내 그 예배의 감격과 설렘과 기쁨으로 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강의 가족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예배를 당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했을 때에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읍의 견고히 아름답게 이루어진 성읍을 보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탄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보니까는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한눈에 내려보는 그 성읍의 모습이 잘 짜여져. 길들이 반듯반듯하게 놓여지고 건물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그저 판자촌 동네처럼 얽히설키 만들어진 이 성읍이 아니라 철저한 도시계획 속에서 디자인한 가운데서 이 성읍이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 성벽이 튼튼하게 다시 재건되었고 그리고 성망대가 세워지고 하는 이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을 경탄하게 한 이 아름답게 이 잘 쪄진 성읍의 아름다움은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일치하고 연합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다시 세워진 성벽과 그 망대와 이것이 다시는 외적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악한 사탄은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된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안전한 요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전할 때, 교회가 평안할 때 성도들의 삶도 평안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올라요. 감사. 그래서 여기에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4절이죠. 이스라엘 전례도 그리로 올라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예배에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작은 감사를 감사할 때 조금 더 큰 감사 주시고 조금 큰 감사할 때 더 엄청난 감사를 준다고 스포전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촛불 같은 것을, 촛불을 보면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 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한 것, 모든 것, 사역을 하는 것도 감사해요. 찬양대 앉는 것도 감사하고,
교사를 하는 것도 감사하고 셀리더를 하는 것도 다 감사하는 것.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항상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원망 불평하고 누굴 탓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절대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안 가? 시계 자꾸 들여다보고 주보 자꾸 뒤졌다 졌다 하고, 주보에 뭐 광고라도 살짝 살펴보는 게 아니라 뭐 미스프릿한 거 없나 그거나 살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인의 감사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보좌가,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옆에 왕궁이 있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왕궁의 왕에게 나갈 때는 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했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왕은 그 억울함을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을 보지 않습니까? 이 한 어머니가, 이 못된 여자가 자기 아기를 가져가서 자기 아기라고 그렇게 자꾸 하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그러면 둘이 똑같이 나누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이 여자 주라고 그랬지. 그럴 때 솔로몬이 바로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윗의 보호자는 바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정말 손을 받고 뭐 그렇게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구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 주시고, 뺏긴 것들 도로 찾게 해주시고, 사기당했던 것들도 도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것,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다시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성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진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만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집만 잘 되게 해주시고 나만 평안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개 장로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우리 아무개 우리 셀 식구 정말 하나님 그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성전에 함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남은 백성들도, 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도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생활이 가난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광의 이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여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지만은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서,
또 멀리 출타를 하게 되었고, 또 직장에 또 오늘 출근해야 된다고 하고, 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함께 저들을 평화를 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가 돼갖고 주일도 안 지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내 형제가, 그러니까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형제와 친구 위에, 여기는 이 은혜 자리에 나오지 못한 내 형제와 이웃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자, 9절 말씀 결론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아멘.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가정도 평안하게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반납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하시고,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원에 입원하는 얻게 해주시고, 어렵게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억울하게 재물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는 아멘하고 아멘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시라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해주시고, 강에 길이 내주시고, 여리고의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곧 교회가 잘 되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은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사업의 문도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나가는 길도 열린 문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도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노회장으로 세우셨으니 우리 노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씩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하는 것을 제가 다 일일이 다 들여부터 보지 않아요. 그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얼마나 헌금 생활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순위를 쭉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1위서부터 한 10위 정도까지는 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연 총액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근데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남은 분들은 이제 뭐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다 그렇겠지만요.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절경금도 있고 여러분들이 감성금도 있고 뭐 많은 헌금들이 다 합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를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00만 원 11조를 할 수 있는 성도들, 1000만 원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껏 바칠 수 있는 성도들 많이 나오는 이 교회에 되어서 마지막 세대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자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삶을, 보호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판단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그 책에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 때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이 신의 기도처럼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에 아멘 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이것을 통하여 보이시는 견인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 우리가 52주를 남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성도로 성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평강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